우리의 모든 죄악의 결박을 풀어주시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준다고 약속하셨기에 우리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된 주님의 날,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생각하지 않으시고 무조건 예수 안에서 죄를 해결만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시마 약속하신 약속이 오늘도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에 축복받는 귀한 날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내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이니 주님 앞에 몸과 마음으로 영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드리는 귀한 순종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달려오는 심령들의 발걸음을 재촉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더욱 사모하는 마음과 예배 전에 와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예배드리되 떠나보지 나올 수 없는 형편과 처지에 있는 자녀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때 주님 같은 은혜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붙잡으시고 도와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제 건강 주시고 환경 주시고 믿음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임할 때 죽을 자는 살게 하시고 저주, 질병, 고통, 괴로움, 염려, 걱정, 근심은 떠나가게 하시고 마귀, 사탄, 귀신은 다 내몰아 주시고 예수로 장악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종을 통해서 주실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과 생각을 열고 말씀을 받는 자녀들에게 축복이 임하도록 종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권능으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가 독점하시고 장악하시고 종을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붙잡아 주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 간절히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를 대독합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전우자와 같이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이웃이 되라. 더 큰 소리로 시작. 주님이 원하시는 이웃이 되라. 아멘. 오늘 37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사마리아인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주인이신데, 그 주인이신데 오셔서 우리의 도움이 되주시고 우리의 가까운 이웃이 되주시고 친구도 되주시고 우리의 가족이 되주셨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든지 율법사가 시험하려고 말했던 것처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 얻기를 원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을 예수님은 다 주셨습니다. 목숨까지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율법사가 됐든지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율법사가 대답도 예수님 앞에 잘하고 이랬으니까 칭찬받으려고 지금 물어본 거예요. 진짜 우리에게 가까운 이웃이 누굽니까? 우리의 진짜 가까운 이웃은 오늘 본문 말씀대로 제사장도 레위인도 아니고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신대로 누구든지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장로나 어떤 유대인이나 심지어 사마리아인이라고 할지라도 너를 살려주는 사람이 이웃이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이 사마리아인이 주막에 그 다친 사람을 데려다주고 데나리온 2를 주면서 만약에 이것 가지고 모자르면 여기에 증안을 두지 말고 그냥 치료해라. 더 들어간 것이 있으면 청구해라. 얼마든지 줄 것이니. 여기에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여기에 담아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는 일에, 영생하는 일에 필요한 게 있으면 내가 다 줄게. 예수님께서 다 주셨거든요. 필요한 게 있으면 뭐든지 다 줄게. 율법사도 괜찮고 누구도 괜찮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악한 영들에게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악한 영들에게 그냥 사지백체 5장 6부가 다 찢기고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사실은 죽은 사람이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살려주시려고 기회를 주셨고 그들에게 비유로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뭐든지, 살릴 수만 있으면 부비가 더 들어도 괜찮으니까 살려라 그래요.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해라. 어떻게 하라? 살릴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하라. 네 목숨을 줘서라도 해라.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들어갈지라도 해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은 내가 무엇인지 내가 너에게 도와주겠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주시겠다고 하셨고, 내 이름을 믿고 구하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마. 요한복음 3장 15절, 14절, 15절에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뭐니 해도 이 세상에는 생명보다 귀한 게 없습니다. 돈이 아무리 귀해도 돈보다 귀한 것이 생명이에요. 이 세상에는 그래서 육신의 생명을 이렇게 귀하게 여겨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생하는 영혼은 그 육의 생명도 그렇게 귀한 것처럼 영혼의 생명은 더 귀하다. 그래서 그 육체는 제한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영혼은 무제한적인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이런 영생할 수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러 오셨고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가져오셔서 영생을 주시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자유를 우리에게 가지고 오셔서 자유케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영생을 가지고 오셔서 영생 주시려고 하는데 못 알아듣고 이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여러 가지 말씀으로 이렇게 비유를 틀어서 이해하기 알기 쉽게, 진짜 내 이웃은 살리는 게 이웃이다. 진짜 마귀 사탄 귀신에게 농락당하고 결국은 끌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에 놓여 있어도 그걸 모르니까, 제사장도 모르고 레위인도 현재 모르고 있잖아요. 그냥 지나쳤다는 거지. 당시 제사장 레위인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지금으로부터 지금 보면 목사님과 전도사님, 장로님들, 안수 집사 이런 사람들이, 그들이 영생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지 모르니까, 또 정말로 불쌍한 이웃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냥 지나쳐버리고 마는데, 이방인일지라도 그를 불쌍히 여기고 살려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려주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고마운 사람, 이웃은 사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도 레위인도 누구든지 이렇게 그 이웃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장 귀중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세상은 어디서든지 잃어버린 생명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잃어버린 끝이에요. 죽으면 끝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도 오늘 이웃에게 거반 죽게 되었지만 죽기 전에 살린 거예요. 죽은 다음에는 아무 소용없어요. 죽기 전에 사마리아인이 살린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지만, 죽은 자도 살리러 오셔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사신 것처럼 그분은 생명의 근원이고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이,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죽기 전에 살려야 돼요. 우리는 죽기 전에 살려야 돼요. 예수님은 죽어도 살리시는 분이지만 우리는 죽기 전에 살려야 돼요. 사마리아인이 죽은 다음에는 못 살렸을 거예요. 죽기 전에 거반 죽게 됐을 때 그를 살려내는 거예요. 전도가 뭐예요? 죽기 전에 하는 거예요. 아멘. 생명이 끝나지기 전에, 지옥 가기 전에, 인생이 끝나기 전에 기회가 있을 때, 아직도 숨이 붙어 있을 때 살릴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죽은 다음에 하는 건 예수님이 하신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거반 죽게 된 세상에 수많은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죽어가는 우리 부모, 형제, 일가, 친척들, 이들을 죽어 숨 끊어지기 전에,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기 전에, 아무 소망이 없다고 하기 전에, 그럴 때 살리는 이웃이 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영과 육이 끝난 다음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생명을 얻으려고 몸부림치고 생명을 찾으려고 정말로 부단히 오래 살고 건강하게 오래 살아보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은 때가 되면 이 세상 것들은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자식, 남편, 아내, 부모에게도 전혀 줄 수 없는 것이 목숨입니다. 내 영혼도 마찬가지고 육신도 대신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뿐이 없는 내 생명, 하나뿐이 없는 이웃의 생명을 끝나기 전에가 기회라는 걸 알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래도 마지막 기회가 있을 때 기회를 놓치지 마라. 알아들을 때, 도와줄 수 있을 때, 전도할 수 있을 때, 어떻게 핍박을 받아도, 핍박을 받을지라도 몰라서 하는 일이, 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시편 9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인데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100세 시대. 100세를 산다고 하지만 살다가 사라져가는 것이 우리의 육신의 생명입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아무리 나눠주고 싶어도, 아무리 연장하고 싶어도 될 수 없는 거예요. 나눠 가질 수도 없는 거예요. 단회적 인간의 삶에 정말 허무함을 인류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살다가 결국은 사라져갈 뿐인 것입니다. 이미 정해진 삶을 현실적으로 살다가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 했어요? 이미 정해졌다는 거예요.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온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 법칙이 또 있는데 반드시 심판이 있다. 영혼은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의 심판이 있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이에요. 또 하나님 안에만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 그 영원히 사는, 천국에서 사는 영원한 생명, 지옥에서 사는 영원한 생명을, 그것도 생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성경에 사망,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이유는 영원히 사는 풍성한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만드신 분도 없고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많이 알고 깨닫고 배웠다는 똑똑한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천지 창조 바로 직전에 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았다고 그래요. 성경을 전혀 근거 모르는 거예요. 영혼은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시집가고 장가갈 수도 없다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말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러면 남자적으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아내도 없이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은 천국은 아내도 남편도, 여자도 남자도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성경 말씀에 하나님도 표현하기를 우리가 복수, 우리가 또 함께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하는 표현을 여러 번 하셨어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한 분으로 성경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멘. 근데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사람처럼 태어나고 사람처럼 병들고 아프고,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육신처럼 태어나게 했다면 그 병들고 고통당하고 생명의 제한이 있는 그런 세상이에요. 거기는 태어나는 아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죽음이 없는 곳입니다. 스스로 그래서 영혼의 세계, 영원한 세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영생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시기 때문에 세상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모습을 보이고 또 죄로 인해서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 타락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주셔서 기회를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아멘. 이런 진짜 영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우리는 영생하는 기회를 절대 뺏기지도 말고 잃어버리지도 말고, 이제 알았으니까, 찾았으니까. 할렐루야. 세상 다른 건 못해도 예수님을 모신 믿음 지키는 이런 목숨 내놓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은 내 육신의 목숨보다 큰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려고 이 육신이 있을 때, 육신의 생명이 있을 때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이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확실하게 잡았거든.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오셨고 기회를 주셨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영생의 기회를 내가 가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가진 것을 뺏길 이유도 없고 뺏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잃어버리는 이런 어리석음을 뭐 때문에? 시험을 통해서. 그래서 이 믿음이 확실하면 시험이 올수록 더 강해지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불수록, 바람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그냥 기둥이라도 붙잡고 나무라도 붙잡잖아요. 이게 붙잡는 힘이 약하면 그냥 바람이 세면 놓쳐서 날아가 버리죠.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내가 붙잡으면 이런 일이 생겨요. 예수님을 내가 붙잡으면 세상 어떤 환난 시험이 올 때 떨어져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 안에다 품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날아가지만 않으면, 예수님이 시험 들어서 떨어지지만 않으면 우리는 떨어질 이유도 없고 시험 들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할렐루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영생 주시는 그분 안에 내가 들어갈 때 영생하는 거예요. 아멘. 왜? 영생하시는 분과 하나가 되면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한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에도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그랬어요. 아멘. 그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걸 믿는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손잡고 가는 걸, 동행하는 것을, 그것을 믿는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말하는 믿음, 예수 피의 믿음이라고 항상 그러는 것은 예수 피 속에 내가 들어갈 때, 예수 피가 내 안에 올 때, 이게 영생하는 믿음이에요. 종교적인 이론적인 이런 상식적인 배움의 믿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우리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주 안에서 믿음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까지도 뭐래요? 그렇게 하려면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알기 쉽게 뭐라 했어요? 내 칼을 먹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먹고 마시는 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혀끝으로 맛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을 맛보지 말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내가 먹고 마시라고 그랬어.
아멘.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그렇게 계실 때 그 살과 피가 나와 함께 함으로 영생한다는 것이죠. 그걸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53절부터 한번 읽어봐. 한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하는 거예요. 그분은 그래서 우리에게 살을 주러 피를 주러 오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먹고 마시는 건 내 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구경,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를 보러 다니고 예배를 구경하는 구경꾼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봅시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멘. 천국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하고 같이 그냥 재미있게 놀다가 쎄쎄쎄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죽을 만큼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분을 모시는 거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분을 모시는 순간부터 수많은 방해와 유혹과 미혹과 힘들게 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 예수님을 내 안에서 내보내게 하려고 갖가지 방법으로 악한 영들이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돈을 통해서, 명예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미움,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다툼 갖가지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갈 수 있도록 내 예수님을 내보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말고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이별하는 순간에 우리는 요단강이 아닌 불못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시려고 내 안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오셔서 확실하게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흑암의 악한 것, 세상 것들이 손도 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내게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지식과 하늘의 지혜가 충만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예요? 나의 참 이웃. 세상의 이웃은 도와주는 것이지만 주님 내게 이웃으로 오셔서 그분은 어떻게 하늘나라를 가지고 오셔서 직접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는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의 근원을 가지고 오셔서 생명의 주인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생명 안에서 자유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그 도움을 주시고 계시고 그 도와주시려고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일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 모신 예수가 더 견고하도록 그 예수님은 이제는 어떻게 내 이웃으로 여기는 표현하기를 그렇게 이웃으로 가까이 와서 알려줬지만 도와줬지만 그분은 우리에게 주인으로 오셔서 이웃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생명의 주인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좌정하고 계시고 우리를 든든히 지켜주시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되도록 성령의 권능을 주신 겁니다. 이 성령의 권능 속에 변함없는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제 주님을 모셨으니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모신 생명의 영생의 믿음이 확실하면 우리는 어떻게 누구든지 죽기 전에 이웃이 돼서 할렐루야 이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그들에게 모시게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의 성공이 뭐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을 모시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이 되고 예수님은 그의 주인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이웃이 돼서 예수님을 그들에게 진심으로 사랑으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나에게 주인이 되셔서 영생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면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하든지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서 믿도록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성령의 전도인 것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처럼 사람을 감동시키고 사람의 생각을 잠깐 바꿔서 그 사람을 잠깐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속에 예수님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실 때까지, 알아들을 때까지 그분을 모시고 영생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무엇이 필요하든지 도움을 주는 겁니다. 살리는 일에, 사마리아인은 살리는 일에 무엇이든지 하라는 거예요. 내가 돈을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제한 없이 줄 수가 있어요.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뭐예요? 하늘에 영생하는 힘이에요. 아멘. 이 힘을 막을 수도 제한할 수 없어요. 누가 뺏어갈 수도 없어요. 누가 돈 주고 이거 사고 팔 수도 없어요. 이건 오직 믿음 안에서만, 그 약속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특권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그 특권으로 인치시고 확실한, 너는 구원받았다, 너는 하나님의 자다, 너는 전도자다, 확실하게 인치심이 성령 충만이에요. 할렐루야. 인간이 짊어진 수많은 질고와 문제를 자기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을 향한 사랑, 곧 하나님의 독생자 그 예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영원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예요. 자기를 형체를 없애버린 거예요. 자기 형체가 없어져요. 그 피, 그 뼈, 골격, 관절, 그냥 시각적으로 보이는 물체적, 이런 물리적 세상에서 자기를 스스로 없애버렸어요. 그래야 영으로 우리에게, 각자 우리 모두에게 오실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세상 끝날까지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웃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이웃이 돼서 사마리아인처럼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전부가 인간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의 5절 6절에 보면 그가 찔리고 징계받으시고 상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다고, 그렇게 앞으로 하나님이 그 구세주를 보낼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곧 뭐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 27절에 뭐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물어볼 때에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냐? 그런데 그가 대답하기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리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 비유의 말씀을 그가 물어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이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도 가서 사마리아인처럼 이렇게 사랑해라. 말로만 하는 그런 제사장, 배워가지고 알고 있는 레위인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그는 배운 적도 없고 그는 공부한 적도 없지만 사마리아는 어떻게 실천하지 않냐? 실천하지 않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가졌거든. 그 사랑을 가졌으면 실천해야지. 그래야 진정한 이웃이 아니냐. 그래야 진정한 예수님을 믿고 영생하는 그런 구원을 가진 사람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겁니다.
네 주변에 네 가족, 네 형제, 이웃이 다 강도 만난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우리 이웃이 누구라고 했어요? 그 믿지 않는 우리 가족이라도 이웃이라는 거죠. 부모도 이웃이 될 수 있고, 아내도 남편이 이웃이 될 수 있고, 자식과 형제가 이웃이 될 수가 있어요. 강도 만난 이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악한 영에게 능욕당하고 처참하게 짓밟혀 지옥으로 끌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처지에 놓인 강도 만난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뭐 해주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처럼 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강도 만난 사람은 나를 살려주세요. 사람들이 뒤다보고 무서워서 강도 만날까 봐 도망가잖아요. 살려주세요 하지 않아도, 살려주시려고 하지 않아도 사마리안 같은 사람, 사람이 죽어가네, 여기 강도 만났네, 다쳤네, 보면 데리고 가는 이웃이 돼야 돼요. 뭐야,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까 소리 지를 수 있겠지만, 소리를 질러서 데리고 가는 것보다는 그것도 해야 되지만 받거든 그를 데리고 가서 치료해주는 사마리안 같은 사람이 진정한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는 실제적으로 진짜 인간미 넘치는 사람이 아니야. 진짜 인간의 본연의 인간이 진짜 된 사람이다. 사람다운 사람, 세상에서도 사람다운 사람, 인간적인 인간, 하나님이 본래 만드셨던 정말 하나님 닮은 양심을 가진 사람.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양심을 가졌다면 나를 살려주세요 하지 않아도 나의 사랑하는 가족, 이웃에게, 그에게 예수를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요청해서 전도하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그들은 모르니까. 주님을 우리를 위해서 매맞고 저주받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면서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 응? 이와 같은 명령은 우리가 지옥 형벌, 영원히 잔인한 고통을 당할 것을 방관하지 않으시고 자기 자신이 육신이 대신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려고 그 엄청난 죄를 담당하시는 고통을 스스로 감당하시면서 우리에게 지옥까지 않도록 해주시려고 하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아멘.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뭐예요? 그 말씀에 깨닫는 거예요. 말씀에 동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지옥이라고 하는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고 정말로 우리에게 가까운 이웃으로, 형제로, 주인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가까이 올 수 있고 친해질 수만 있다면 수만 가지 비유를 들어서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싶다, 친구가 되고 싶다, 그냥 이웃이 되고 싶다. 그래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어떻게? 옆에 이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셔서 내가 내 영혼의 주인이 되어줄게, 내가 지켜줄게, 내가 도와줄게, 너를 누가 못 살게 하면 내가 대신 갚아줄게. 그리고 우리에게 대신 갚아주시는데 악한 영은 몰아내 주시고, 할렐루야, 천국은 열리게 해주시고 고난은 있을지라도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같은 전도 계명은 절대 어길 수 없는 사랑의 명령이고 구원의 법칙인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는 천국 갈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다른 길이 없잖아요.
예수를 말하니까 핍박하네. 그럼 다른 걸 말할까? 그럼 사도 바울 말할까? 아니 베드로를 말할까? 아니 가만히 있어, 우리 목사님 이름을 말할까? 드는 게 아니에요. 핍박을 받아도 예수 이름으로 해야 돼. 핍박을 받아도 교회 가자고 그래야 돼. 핍박을 받아도 같이 예배 드리자고 해야 돼요. 핍박을 받아도 죄는 회개하라고 그래야 돼요. 교회 가면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좋은 일 있을 거니까 그냥 교회 갑시다. 교회 오기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교회 오자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천국 가자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이웃을, 내 진짜 저 사람들에게 이웃이 돼서 그렇게 고통받는, 아픔 받는 사람에게 이웃이 되줘라, 착한 사람이 되라, 그 얘기만 하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율법사가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니까? 결론은 이런 사람의 이웃이, 너의 진짜 이웃이 이런 사람이라는 걸 너희들 알지 않느냐?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짜 이웃이 누구냐? 영혼 살리는 것이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먹을 것만 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그 사랑에 나타나는 것이 결국은 감사로, 순종으로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은혜로 받고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받은 자라면 어떻게 하든지 멸망하는 사람을 우리는 그냥 알았거든 보았거든 찾아가서 살리는 이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 형제, 가족, 일가, 친척 누구가 됐든지 우리는 하나님 사랑, 하나님이 보내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십자가의 살과 피, 우리는 모르는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는, 아멘,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전도고 그것이 영혼 구원하는 최고의 이웃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을 영혼이라도 예수님을 누군지 아는 순간에 믿기만 하면 죽을 자가 살게 되고 지옥 갈 자가 천국 가는 기회가 되는데 이걸 어떻게 안 할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말 안 할 수가 있어요? 어저께인가 어떤 관계로 인해서 전화했어요. 그래서 그분은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남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대화 속에 예수 안 믿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라는 전도 받아보셨어요? 좀 목사님 몇 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 믿고 같이 천국 갑시다. 그 전도 받아보셨어요? 그 예수 믿는 목사님들이니까 당연히 뭐 그러시겠죠. 그런데 그렇게 전도 받아본 기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진실하게 한번 말해보세요. 예수 안 믿으시는, 전 종교가 없어요. 근데 천국 가고 싶어요? 지옥 가고 싶어요? 아, 있다면 천국 가지요. 천국이 있다면 천국까지 누가 지옥 가셨어요? 그럼 천국 가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 가요. 전 지금까지 양심적으로 살고 정말 양심적으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하려고 그렇게 정치하고 난 그렇게 산 사람입니다. 목사님 저 아시잖아요. 아, 그럼요. 착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 착한 사람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고 그래요. 우리 종교적인 얘기는 그만합시다. 조금 더 하면 전도받을까 봐. 그 속이 거절하는 거지. 기회가 되면 다음에
다음에 전화하든지 한번 만날 자리니까 만난다면 그때는 같이 믿는 사람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럼 그 집사님, 옛날에 그 도지사던 집사님 아시겠네요? 예, 압니다. 그분도 만나기만 하면 저보고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그래요. 천국이 진짜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분 진짜 진실하고 참 착한 분이거든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이런 그러고 싶은데, 예, 그분 진짜 신앙생활 잘하십니다. 찬양돼서 찬양도 하고 그 주일날 전도도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다음에 기회가 돼서 만나면 그때는 꼭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나길 바랍니다. 꼭 예수 믿으세요. 진짜 좋은 일을 많이 하시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좋은 일하고 천국 가기 지옥 가면 되겠어요? 천국이 있다면 천국까지 누가 지옥 가겠어요? 그러니까요. 천국이 지옥이 있다면 누가 지옥 가겠어요? 다 천국까지. 그런데 그냥 가고 싶으면 가고 이러는 줄 알아. 돈이 있으면 가고 뭐 좋은 일 착한 일 많이 하면 가는 줄 알아. 오직 길이 있는데 그 예수만이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를 더 깊이 말하고 더 진지하게 말하고 더 많이 말하면 이제 핍박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좋지 않은 소리 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부모, 형제, 나를 스쳐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당장 죽으면 지옥 불에 영원히 떨어질 것을 확실히 아는데 견딜 수 없는 고통당하는 그 현실을 우리는 뻔히 알고 있으면서 방관한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잔인한 사람이에요. 진짜 지옥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진실한 회개가 들된 사람이에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올 때까지 회개해야 돼요. 뭔가가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지옥 가든 말든 나만 천국 가면 된다, 내가 잘 믿으면 되는 거야,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닌 뭐예요? 종교심이야. 그건 신념이에요. 자기 신념. 신념의 믿음은 영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견딜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방관한다면 형제를, 가족을, 진짜 내 사랑하는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확실하다면, 그게 나에게 확실한 믿음이 된다면, 말해봐야 좋은 소리도 못 들을 텐데 여러분, 좋은 소리 들으려고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좋은 소리는 천국 가서 들어요. 하늘나라 상이 있습니다. 그 영혼이 지옥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지옥 가면 견딜 수 없는 그 고통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영혼을, 그래서 진짜 하나님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한다,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기가 손해를 보면서 자기 것 다 낭비하며 가면서, 사마리아인이 자기 돈을 들여가면서도 아무도 한 번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일면식도 없는 그냥 강도 만난 사람이에요. 10년, 50년, 60년, 70년 알고 지내면 뭐합니까? 그가 평생에 예수 믿자고 천국 가자고 천국 얘기 한 번도 알려주지 않았는데 오늘 만났을지라도 전도하는 그 전도인이 진짜 이웃이에요. 오늘 처음 만났을지라도 내 영혼을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이웃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오랫동안 사귀고 아는 사이고 가족이라면서 그 영혼이 지옥 가는데 방관하고 포기한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진짜 이웃이 아니에요. 사마리아인처럼 그냥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너의 이웃이 아니냐 그랬어요. 이렇듯이
너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라도 그 영혼이 지옥 가게 됐다면 그 지옥 갈 영혼을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웃이 돼줄 때 그것이 진짜 영혼 살리는 이웃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누군가가 전해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내가 내 영혼을 사랑하듯이 정말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이 사랑하고 피를 쏟아 그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를 보내셨으니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제자가 돼서 제자들처럼 제자가 돼서 복음 전하는 바로 순교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했듯이 우리도 그 정신,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제자들처럼 초대교회 성도들 같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불쌍한 이웃들에게 예수님 가지고 복음 가지고 찾아가는 이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이미 아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요 내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웃 영혼을 사랑하는 자도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 사람, 이웃 영혼, 불쌍한 영혼에게 이웃이 되려고 찾아가는 사람, 그들에게 일면식이 없을지라도 그에게 찾아가서 불쌍한 이웃 지옥 가는 영혼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전할 때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진심으로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충원의 가족들이요, 오늘도 우리가 전해주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합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알고 지내는 가족이면 뭐합니까?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진짜 이웃이 되지 않는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지나가다 오다가다 아무도 모르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전도지 들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꼭 천국 가셔야 돼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꼭 예수 믿으세요. 가족보다도 난 사람이지. 진짜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랑해야 하는 사람, 사랑해주고 싶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무제한적으로 공급해주고 싶은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해 주신 겁니다. 우리의 생애가 다 하는 동안 영혼 살리는 생명의 목소리가 중단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에 한 명이라도 전도해서 구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아멘. 한 영혼이라도 살리고 싶은 이런 구령의 열정으로 예수님 심정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면, 그대로 행동하고 싶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한 명만 전도하겠어요? 그 정신, 그 믿음, 그 능력으로 수많은 영혼들에게, 지옥 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진짜 참 이웃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멸망하는 영혼을 살리는, 정말 영혼 살리는 이웃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죽어가는 이웃에게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영혼을 살리는 그런 이웃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고 맡긴 영혼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돌아보면서 우리 가족일지라도 이웃일지라도 친구라도 누구라도 우리는 어려서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야. 근데 그 영혼 살리지 못한다면, 전도하지 않는다면 제사장과 레위인과 별 다를 게 없다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한 거예요. 제사장이면 뭐하고 레위는 뭐냐?
예수님을 오래 믿으면 뭐하냐?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면 뭐하냐? 제 이웃이 지옥 가도 못 버려두고 부모 형제 일가 친척 그 남만도 못한, 전도해주는 이웃만도 못한 그런 사람이 돼서는 되겠느냐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5월달 6월달에 걸쳐서 집중 전도하고 6월 마지막 주 새신자 총동원 주일을 지킬 거예요. 그전에도 전도해서 계속 큰 거 포기하지 말고, 마지막 주에는 진짜 우리는 나 혼자 예배 드리지 말고 반드시 내가 전도한 사람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을 때 일합시다. 아멘. 주님께서 이토록 애타게 네 이웃이 누구냐? 영혼 살리는 사람이 이웃이라는 거예요. 진짜 가까운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고 제게 기회를 주셨으니 이 기회를 사탄에게, 세상에 육신에게 뺏기지 말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주님께서 얼마든지 계속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비유로 이웃이 계속해서 부비가 더 들면 계속 공급해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한 없이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지혜가 모자라면 지혜 주시겠다는 거예요. 때로는 물질이 필요하냐 물질 주시겠다는 거예요. 건강 필요하냐 건강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 형편과 처지를 그대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역사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우리 추운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느 때나 다 기회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할 때만 기회예요. 세상에 돈 버는 기회, 건강 얻는 기회, 이것은 지나가면 결국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 살릴 수 있는 기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셨다면 그 말씀 붙잡고 정말로 사마리아인처럼 수십 년 만난 게 귀중한 게 아니에요. 오늘 처음 만나서도 진짜 참 이웃이 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신앙인이, 그런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주님의 이름으로 전도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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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 우리 이 시간 진심으로 내게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이 없다면 내가 어디서 뭐가 막혔는가 찾으세요. 내가 무슨 죄가 가로막혀서 이 믿음이 주님의 생각, 주님 하나님의 생각이 그대로 내게 오지 않는가, 무언가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찾아내서 내게 정말로 불쌍한 이웃에게 다가갈 수 있는 주님의 심정, 구령의 열정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찾아내서 철저히 회개하고 버리고, 그리고 주님 앞에 그 믿음을 구하시게 되면 성령의 권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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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이 험한 세상 여리고로 내려간 것 같은 강도들이 우글거리는 세상, 이런 세상에 수많은 강도받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은사가 충만하도록